오늘은 50과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죠? 50과인 거 보니까 다 왔고, 자,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구약 1255면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이건 다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뭐 우리가 워낙 잘 알잖아요. 소년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훌륭한 또 관리가 됐다가 또 총독이 됐다가 또 왕이 바뀌고 뭐 나라가 막 바뀌잖아요. 갔더니 이제 원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 메디아랑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뭐 고레스 왕이 또 나오고 다리오 왕이 또 나오고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페르시아로. 근데 거기서도 또 보면 총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살기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물론 소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 왕이 바뀌면서 이제 그 왕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더불어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훌륭한 정치가였던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 중에 이렇게 많이들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고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보면 뭐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그런 뭐 저도 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아주 그 훌륭한 삶을 살았고 삶에 어떤 흠이 없었던 요셉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보면 무슨 실수나 잘못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참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이제 다니엘 뭐 설교도 하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왕조가 바뀔 때도 계속 총리가 돼서 섬기면서 그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했을 때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다 민족은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포로 귀환령을 발표할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저한테 짓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주일 설교 때 했던 얘기예요. 아시죠? 기억나세요? 그때 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두 차례 걸쳐서 한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얘기는. 이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때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그렇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다 민족을 귀환하게 할 때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그 역할을 안 했겠냐고요. 고레스 왕의 아버지 때 다니엘이 계속 그 아버지도 보좌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했던 이런 모든 역사가 바로 그 생생하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을 신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귀환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기까지 다니엘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애굽에 그때 흉년이 들 때 그 지역이 멸망될 때 요셉을 그렇죠? 그쪽으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도록 해가지고 감옥에 가다가 그리고 요셉을 들어서 그 시대를 구원한 구원자로 삼으신 것처럼 바벨론 시대라고 하는 포로 시대, 유다가 다 망하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을 남겨두셔서 다니엘도 고생을 엄청 했죠. 사실은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수없는 모함도 받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다니엘이 중요한 인물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은 그냥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잖아요. 이게 지금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은 특히나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이에 나타날 헬라나 로마 제국 이런 것이 등장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뜨인 돌이라는 그 환상 아시죠? 그래서 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편만해질 것을 환상 속에서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봉에 있어라 일이 끝이 아니다. 마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 법한 그 문장들, 천 몇백일 막 이런 그 암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일종의 묵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이거든요. 신약에는 요한 계시록이 있다 그러면 구약에는 다니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언한 예언자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일단 내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영적인 큰 전투를 이제 묘사하는 장면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장의 이름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가엘.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등장하고 미가엘 천사는 천군을 이끌고 사탄의 무리와 싸우는 그 어떤 천사장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자, 어쨌든 이때에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 당연히 종말에 오겠죠. 그런데 이게 환란인데 누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사람들.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생도 하고 목숨도 잃고 하는 어려움에 있지만은 아니다. 그날은 그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생했던 사람들,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날이다. 그걸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이게 죽어서 흙에 묻힌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도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 지금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함께 공존하고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서 권세 주고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떵떵거리고 남 무시하고 살지만 그러다 다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이후잖아요. 그 이후. 티끌에서 일어나 영생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당연히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죽어서 둘 중에 하나로 간다. 하나는 영생으로 가고 하나는 영벌로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생으로 가야지. 그걸 알고 있는 이상 영벌로 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뿐이죠. 가장 인생의 성공은, 가장 축복된 삶은, 가장 승리했다고 하는 삶은 뭐예요? 영생 얻는 삶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것 속에서 권세 누리고 좀 떵떵거렸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 영생 얻는 자가 진정 승리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나중을 깨닫고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왜? 인생은 유한하거든요. 티끌로 돌아가. 근데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시간을 깨닫고 준비를 해. 이러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 땅만 보는 인생이 이 땅만 보다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게 지혜인 거죠.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3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나만 바르게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 도를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별처럼 하늘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는 거죠. 스타가. 여러분 스타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스타입니까? 뭐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 뭐 스타가 나타났다고 뭐 굉장히 난리법석이잖아요. 길에서 만나면 뭐 서로 사진 찍겠다고 막 이게 스타가 아니에요. 공허한 거죠. 잠깐 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은 내가 믿음으로 깨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던 사람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던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어온 그런 사람들,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스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이 되세요. 나도 믿음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지혜입니까? 2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건 13절은 이제 다니엘에 대한 그 축복의 얘기예요. 다니엘은 여기서 보면 참 이 사람이 그 평안히 쉬다가 네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죽음을 맞을 거고 나중에는 너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상급을 너는 누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죽음이. 아마 죽음이 기다려졌을지도 몰라요. 아유 이제 빨리 죽으면 되겠다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란의 수산성에 가면 이란의 이 다니엘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뭐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알려지는 그 묘가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은 그 흔적 그리고 다니엘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묘를 지금도 잘 보존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어쨌거나 다니엘은 평안히 그렇게 돌아갔는데 자 이 마지막 때에 자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갈려요. 두 가지로. 하나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애쓰면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해. 깨닫지 못해요. 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 깨닫지도 못해요. 극명하게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해. 선한 사람은 계속 더 선해지려고 해요.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놀라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갈수록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비슷하게 다 악을 행했다면 갈수록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돼. 저건 멸망이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저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혼자 뭐 하려고 깨끗하게 살아 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점 벌어지는 간격은. 최근에 아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20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아니 도대체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정말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인간이 벌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해져. 근데 뭐 어디 그 사람만의 얘기겠어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지적해도 깨달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갈수록 이제 벌어질 겁니다. 보세요. 이제 점점 악한 사람,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점점 그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나 선하게 살던 사람들은 더 괴로워요. 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 내가 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환경이 그래도 좀 좋아야지 내 믿음도 좀 열심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이 좀 민망해하고, 야, 저런 사람 참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되면 좀 의롭게 사는 만한 어떤 자부심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은 그냥 더 악하게 가고, 오히려 그런 사람 무시하고 유별나다 그러고, 너 혼자 신앙생활하냐 그러고 이래 버리면 이게 피곤하거든요. 이게 믿음 지킨다는 게 굉장히 고단한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겁내거나 피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때 주께서 오시겠죠.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애쓰고 고통했던, 아파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별처럼 만드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다릴 때는 이 영적인 싸움의 고통을 우리가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쉽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덜격하면은 그냥 누가 죽어나갈지. 그러나 그 각오로 이 영적 전투를 싸울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지옥의 큰 특징이 뭐겠어요? 목마름의 장소, 회한의 장소, 후회의 장소죠. 그리고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평안이 없는, 상실된 곳.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목마름이 없고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고 온전한 평안이 있는 곳. 이 땅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러면 휩쓸리지 않고 더 믿음 지킬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는 글쎄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점수를 1000점을 받아야 된대요. 한 얘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공적을 채우려고 해보니까 턱없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웃자고 만든 비유지만 사람의 공로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죄를 지면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또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192면, 신약 192면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나온 설교인데요.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죠.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하 모든 인생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만한 그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교라고 안 합니다.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왜 그래요? 누가 중심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종파도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냐? 여기 불암산도 있지만 불암산 정상에 가려면 하나로 갑니까? 아니에요. 이쪽 가서 헬기장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가도 되고 저 별내에서 올라와도 돼요. 자, 저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데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가라고 하느냐?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하나님께 이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지. 꼭 예수를 통해서 너희 기독교들처럼 그렇게만 유별나게 믿어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조금 빼놓고 얘기하면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다. 우리 서로 종교 간에 대화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럴듯한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께 다 이룰 수 있다. 어떤 종교든 제대로만 믿으면. 그러니까 누구를 빼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좀 빼놓고 얘기하자.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안 돼. 너희들은 껄핏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점을 찾다가 너희 때문에 도대체 합의가 안 돼. 너희들이 양보해야 돼. 너희들이 이 부분만 조금 내려놔야 돼.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어.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맞습니까? 예수님 빼고 얘기해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야 될까요? 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이 사탄적인 생각이고 이단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아니, 다른 이름을 주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 뭐 하려고 예수님 보내니까 딴 거 다 열심히 믿으라 그러지. 너 불교 잘 믿어라. 그럼 나한테 올 수 있어. 너는 이슬람 잘 믿으면 돼. 너는 그래 힌두교 잘 믿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다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아, 이럴 것 같았으면 뭐더러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남 고통 주고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아주 근데 교회 교단 중에서도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만약이라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얘기 하거들랑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이건 아주 사탄적인 생각이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남들이 뭐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외로운 거예요. 기독교가 왜 비판받고 욕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 평화를 이루자, 사랑을 나누자, 이런 교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게 뭐 진리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게 거짓이야. 이게 진리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면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이게 뭔 진리입니까? 그런 진리는 나도 만들어내겠네.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고 갈수록 핍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타협하자고 하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자. 여러분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이 거기 있고 영생의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의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설교 안 하면 큰 죄인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잘 될 거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책망받을 일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아프고 쓰리고 내가 타협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인의 성도들은 이런 바른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별로 영원토록. 그 빛이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빛나는 인생. 이 땅에서 비록 스타가 아닐지언정 굳이 이 땅에서 스타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인기도 잠깐이고 우리한테 그럴 기회도 없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구역 식구들과 말씀 나누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이끄시어 하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온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